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누가 기도할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천로역정을 통해서 두 번째로 다시 또 여러 배경을 갖고 여러 모습을 갖고 다시 한번 그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떠났던 것들을 되새겨 보면서 저희가 다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책을 읽어갈수록 계속해서 놓쳤던 것들 계속 더 세세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삶 속에 더 깊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아멘. 시간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지혜가 넘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5번이죠. 순례자들은 공고의 산에 올라 사자를 지나서 아름다움의 집에 도달한다. 네. 네.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순례자들이 길을 떠나서 공고의 산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공고의 산에 올라갈 때 보면은 예전에 크리스찬은 물을 마시고 기운을 얻어서 갔던 그 길이 망가져 있고, 그 샘이 망가져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집에 가는 과정 속에 사자가 있던 길을 지나가게 되는 게, 예전에는 사자가 있던 그 길에 사자만 묶여 있어서 그 길을 통과하였다면, 이번에는 사자를 도와주는 어떠한 잔인이라는 인물이 하나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잔인이란 인물을 담대가 무찌르고, 그 여자들은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의 집에서 어, 크리스찬이 묵었던 그 방에서 이들이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좀 더 머물기를 요청을 해서, 그들은 거기에서 약 한 달가량 머물면서 그 여인들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 과정 속에 그녀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마태, 사무엘. 이 아이들에게 분별의 여인이 교리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 아이들의 대답을 들은 분별은, 아이들이 참 대답을 잘했다. 너희들이 엄마에게 참 잘 배웠구나. 하지만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도 뭐, 엄마 말씀 잘 듣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준 좋은 말도 잘 듣지만, 무엇보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5번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굳이 크리스찬이 갔던 그 길이잖아요. 음,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정이 크리스찬과 왠지 똑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일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조금씩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아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왔을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아이들의 이름이 요 네 명의 인물을 이름으로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모르지 궁금해요. 뭐.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모르겠네. 뭐 아이들의 이름 자체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 그리고 뭐지? 그 정자에서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었잖아요. 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놓치는 그 장면에 있어서 그 여인 그 뭐지? 크리스티아나는 물병, 물병. 음료병을 네, 물병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자비심의 질문에 대한 그 답이 인상 깊었던 게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자고 기억해야 할 땐 잊어버리고 한다. 그래서 이들이 중요한 것을 그렇게 잊어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또 더 없어? 또, 아, 그리고 그 장면. 자비심이 꿈꾸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자비심이 꿈꾸는 그런 장면이, 음, 그, 그 여인이 자신의 완악함을 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랬을 때 이제 날개 달린 사람이 와가지고 안심하라고 하면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천국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으면서 그 꿈을 이야기를 해줬어. 크리스티아나가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침상에 누웠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굳이 깨어있을 필요가 없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그 말씀이 항상 목사님께서도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은 잠을 자지만 영혼은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 없다는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곽전사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전 첫 번째 부분의 도입 부분에서 이제 담대가 그 크리스티아나와 일행들을 이제 센터로 인도를 하잖아요. 음, 거기서 이제 목을 축이도록 하는데 악한 자들이 이제 더럽혀 놓았지만 이 더럽혀진 물이지만 이게 좋은 그릇에 담아두면 이제 더러운 흙은 바닥에 가라앉고 물은 맑아질 테니까 그거를 마시게끔 하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그릇에 담아두면이라는 그 표현이 이제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좀 보면은 그 물은 더러울지라도 그 그릇이 좋은 그릇이면은 그곳에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을 담아두면은 어쨌든 계속 그 물은 자연히 맑아질 거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그릇이 필요하다. 좋은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크리스티아나랑 이제 그 일행들이 또 이제 그 정자 왕자님의 정자 있는 대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 모험을 감행하는데 이제 그 담대가 이제 그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힘들고 좀 자비심은 쉬고 싶어 하고 막내 아들은 막 이제 힘들어서 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좀 쉬려고 하거나 힘들면 지쳐서 좀 그 중간에 멈추려고 하지만 한 번 가기 시작하면은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또한 좀 신앙의 길을 가면서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매 순간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도착해 가지고 이제 음료를 나눠 먹잖아요. 음, 음료를 먹을 때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크리스티아나가 담대에게도 "선생님 좀 드시겠어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자기들 마시기 전에 먼저 담배한테 물어봤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담배한테 먼저 드시겠냐고 물어보고 마시지.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그냥 그러고 넘어갔고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김윤주 전사님도 말해준 부분이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크리스찬도 두루마리 책을 잃어버렸고 크리스티아나도 그 병을 잊고 왔는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와중에 이제 그 담대가 안내자인 담대가 이제 순례자들은 크나큰 기쁨 중에 받았던 것들을 잘 지키고 기억해야 합니다. 라면서 이제 얘기한 부분, 그 부분도 요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부분이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눈여겨서 보게 됐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사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는 못 봤던 그 불신이나 두려움이 이제 크리스찬을 꾀이고 방해했다가 그 단위에 있는 그 쇠꼬챙이로 혀가 뚫리는 벌을 받았던 이 부분, 새로운 것들이 또 나와서 음, 이것도 좀 인상 깊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원래 사자가 있는데 이제 이 사자들을 지원하려고 나타난 이제 잔인이란 또 뉴페이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것도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 담대가 이제 그 잔인을 이제 무찌르고 끝까지 이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크리스티아나랑 이제 그 아름다운 집 그쪽까지 가게 한 다음에 이제 담대가 떠나려고 할 때 크리스티아나랑 얘기한 부분이 또 인상 깊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더 이제 여행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더 함께하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담대는 이제 주님 명령에 따를 뿐이고 여기에서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당신들이 여행 목적지까지 안내하게 해주도록 빌었으면은 그는 승낙했을 거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주어진 곳까지 하고 떠나잖아요. 여기서 아 진짜 믿음이 뭘까? 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야 되는 방향? 이게 욕심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더 믿음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도움을 더 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이런 것들을 왜 더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저한테 있어서 좀 도전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 다음에 네, 저도 그 부분 그 꿈에서 침상에 누워 있을 때 한이가 대하기 위해서 굳이 깨어 있을 필요가 없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도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공감이 가고 되게 감사한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너무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저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었어요. 저는 왜 애들이 셋이라고 생각했는지 근데 애들 넷이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애들이 처음부터 4시였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걸 잘못 기억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고 애들이 많아서 맨 처음에 놀랬었고요. 그리고 그 재밌었던 부분이 또 애들이 너무 잘 가르침 받고 어떻게 어쩜 이렇게 나는 가장 자극받았던 게 그 부분이었어. 네, 어쩜 애들이 이렇게 잘 대답을 잘할까 이렇게 대답을 잘할까 저는 이게 그렇게 존 번연의 바람이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써져 있는 거겠지만, 저는 이렇게 딱 어떻게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까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거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존 번연이 그렇게 쓴 건데, 이제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네, 아이들이 잘 가르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네. 그리고 존 버는이 실제로 아이들이 4명이야. 음, 그래갖고 여기에도 지금 크리스티아나가 아이가 넷을 데리고 있는 거야. 제일 음, 처음에 제일 앞에 네. 철로역정 존 버는의 생애를 얘기하면서 그때 4명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음. 그리고 또 이것도 마태가 이제 분별이 이제 거기 성경에 쓰여진 말씀 중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없니 하니까 이제 마태가 또 있어요 아주 많이라고 얘기한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마태가 대답한 것도 너무 지혜롭고 와 진짜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부분이기도 했고요. 어, 그, 그리고 마태가 또 대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땅에 묻혔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 자신으로 다시 살 것을 믿어요 하면서 그리고 본성은 같되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도 믿고 이제 제가 부활을 믿는데 2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2번째는 부활시킨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라고 대답하면서 또 생각 들었던 게 여기서 본성은 같되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딱 정확히 써져 있는지 저도 봐야겠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많은 이단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이지 이것만 갖고는 굉장히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어찌됐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네, 뭐 이건 좀 정확하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러니까 마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겠지만 이단들이 뭐 어떻게든 변형이 가능하게 이상하게 해석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야. 네, 해석을 한쪽만 보고서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이 인식 시스템이나 이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런 문장들을 보면서 네, 내가 보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대체 네, 어떻게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봐야 돼. 네. 이런 거를 안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물어보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음. 그리고 이거 다음에 이제 분별이 어머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씀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천지 만물이 가르쳐주는 것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 이런 것 음.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가깝게 계속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에 더 귀를 열고 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잘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성경을 더 읽고 계속 그래야겠구나. 밑에 네,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느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두 사람 얘기하면서 금지어 있어. 인상 깊었어요. 이거 금지어야. 이제 다른 말로 해. 네, 알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거든. 그거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해요. 네, 음. 나는 일단 이 부분에서 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상적으로 보였던 것은 무엇이냐? 두 갈래 새끼를 보여주면서 289페이지 첫째 단에 그 길을 쇠사슬과 기둥과 개천으로 막아 놓았지만 아직도 산을 오르는 고생이 싫어.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지요. 왜 새길로 다 빠져나가나? 그 길이 더
음, 그 길이 가면 망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해놓고 길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모험을 하는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 아래 단락 담대가 말하는 부분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저 길은 쇠사슬과 기둥과 개천으로 막혀 있을 뿐 아니라 울타리로도 막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굳이 저 길로 가려고 한답니다. 크리스티아나가 그들은 게으르고 고통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산길은 그들에게 별로 탐탁하지 않거든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그들은 이 산에 올라 천성으로 가기보다는 덫이 깔려있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트럼프 선거하기 한 3주 정도 전에 내가 했던 설교 중에 그거 했었던 것 같아. 갑자기 아까 생각나는데 이름 잊어버렸지, 단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가당착, 쉽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덫에 묶이는 거지. 쉽게 가려고 해서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 그리고 내가 주일은 이 부분을 짚지는 않았지만 주일 설교할 때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왜 전천연설이 불편함이 많고 전천연설을 보면서 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까라고 하면서 왜 이단은 거의 전천연설에서 나오는 걸까?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이들의 문제점이 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이들이 왜 주님이 빨리 오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자기들은 휴거될 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고통당해도 상관없지 뭐 자기들의 말을 안 들은 거니까.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빨리 오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자기들은 고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 그런 건 없어.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니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힘든 일 생기면 우리의 힘든 일을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쉬운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끝까지 못 가. 중간에 낙오하게 돼 있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89페이지 아래서 한 6째 줄을 보면 영혼보다 안위를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보다 편안한 거.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는 거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전부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들이 원하는 건 평안이기 때문에. 주님이 평안을 준다고 했지만, 안식을 준다고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거친 길을, 험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쏙 빼먹고, 중간 과정은 아예 없고, 그냥 결론만 생각하는 거지, 결과만. 그래서 그냥,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그 주님 안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편안함이야, 평안함.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얘기하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니까 그냥 그 소리에 그냥 넘어가는 거지. 미혹당하는 거지. 평안한 거 없어요. 넘어지게 될 거야.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그 고통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다 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 힘든 걸 다 감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고생은 내가 할게, 넌 편히 있어.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좀 건강하지 못한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나도 그렇게 평안한 길을 가라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이려고 할 거고, 그 험한 길을 통해서 그곳에 가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셨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인 거지.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서 편안한 걸 추구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라고 봐야 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은혜를 모르는데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 그건 말도 안 되지. 그 나라는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는 건데. 지금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쉽게 가려고 하죠. 누구, 나 그 사람, 그 선교사 누구 있는데? 영어 이름 쓰는? 다니엘? 다니엘 김? 다니엘 김이야? 네. 좀 군인 같은 느낌 그분 말씀하 머리 짧고 유명 네, 다니엘 김 선교사? 많은 시간 몸 키우는데 시간 쓰는 아, 맞아. 시간 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영상은 안 봤어. 내용은 안 봤어. 그런데 제목을 보고 제목에 그게 나왔는데 가장 힘든 곳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랬다고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맞지. 그게 맞거든. 다른 사람들 힘든데 가시라고. 나는 뭐 주님이 나 도와줄 거니까. 주님이 나 시킨 거 맞으니까. 뭐 어려운 데 가도 뭐 어떻게 하겠죠. 이러고 생각하지 않을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으면.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사역지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뭐 여기저기 면접 보러 다니는 사람들 뭐 얘기를 들으니까 네. 뭐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교회 분위기 따지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 힘든 데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남의 얘기는 내가 뭐 쉽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건 뭐 사역자들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왜 사람들이 중간에 이탈하게 되나? 왜 사람들이 영혼이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나? 왜 이 땅에서 욕먹으면서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고난이 얘기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잘 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는 거죠. 그래. 담대가 이 아이들을 손을 잡고 올라간 것을 보면 나중에 되게 고마워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 아, 그건 뒷부분인가? 요번 부분이 아니고.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선생님, 저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뭐 이러면서. 아, 여기 있네. 제가 기진맥진에 있을 때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거 참 고마워요. 아, 중간중간에 얘기하는 거 보면, 아니, 크리스티아나, 대체 언제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놓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게 존 버니언 선생님 좀 너무 오버하셨네. 너무 짧은 시간에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걸 가르쳤더라고, 엄마가. 네. 심지어 언덕 내려가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딴 건 모르겠고, 왜 막내를 야고보라고 지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봤어.
다른 아이들의 이름은 왜 사무엘인지, 왜 마태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 나와갖고 마태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하여튼 막내 이름을 야고보라고 지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가장 늦게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막내 이름을 야고보라고 지은 게 아닐까. 이건 나 혼자 정확하게 뭐 이 사람 존 버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지는 알 수도 없고, 뭐 순서는 중요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뭐 그건 뭐 딱히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여튼 그 생각은 해봤어요. 그리고 크리스티아나가 그 해석자의 집을 나설 때 석류 조각도 받고 벌집 한 송이, 음료가 담겨져 있는 병, 당연히 나누어야지. 혼자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니까. 같이 나누라고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 안 믿는 사람들도 혼자가 되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뭐 승리를 독식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혼자 다 차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느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 일반 학문에서도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자연 만물도 생태계도 이타적으로 산다. 식물들이 꽃이 그 씨앗을 멀리 날리는 것도 꿀벌이나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매개가 돼서 번식하는데 적용이 되잖아. 그리고 악어새 뭐 이런 것도 상어도 보면 상어 주위에 조그만 물고기들 많아서 걔네들 입속이나 이런 데다 청소해주고 막 이러더라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시는 건 없다. 이거는 정말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하여튼 내 것을 함께 나누는 것, 특히나 힘든 사람들한테 나누는 것을 주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색함을 놓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여튼 쉽지 않은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인색함을 놓고 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난 처음에 이거 읽으면서 담대가 자기는 안 먹겠다고 그래서 왜 안 먹지? 그랬다가 자기는 곧 돌아간다고 그래서 어이? 이게 뭐야? 라고 그랬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더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미리 구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 정자. 크리스찬은 두루마리 책을 잃어버리고 너무 깊게 잠자는 바람에, 그리고 크리스티아나도 병을 잊고, 대체 이 정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정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이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걸까? 이 정자는? 휴식처잖아. 여기는 휴식처. 네. 잠시만 쉬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정신 놓고 잠이 들어서, 아예 정신 놓고 잠들어서. 그러니까 그거야. 나그네잖아. 걔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깨어있고 좀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하는데 너무 깊게 잠에 빠져버리는 거지.
너무 깊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지.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물질 주는 거 아닌데, 우리는 사실 그거를 균형감 있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물질관을 정립해 놓고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물질의 축복 받아야 된다, 주실 거야 를 생각하고, 그거를 통해 어찌 보면 나 신앙생활 잘하지 라고 하는 표지로 삼는, 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시는 거야, 합당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게 바로 그냥 잠에 빠져버린 거지. 그게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거. 근데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앞으로의 내가 갈 길에 대해서 계속 내 신앙의 여정에 의해서 갈 그 길을 염두에 두고 계속 사는 사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계속 신경 쓰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마치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자꾸 애굽에 가고 다른 데 가고 이러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잠시 그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예 기거하려고 했을 때 일이 터지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냐면 그들의 삶은 그냥 나그네거든, 순례자거든, 그들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 주시는 기쁨은 그냥 피곤을 좀 덜으라고, 많이 힘들지 말으라고, 그냥 그런 차원에 우리한테 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충분히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려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다. 하여튼 깨어있지 못한 것이 문제죠. 깨어있지 못해서 너무 깊이 잠을 자고, 깨어있지 못해서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음. 날마다 아침마다 내 오늘의 삶을 어떻게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292페이지에 보면 단에 적혀 있는 글이 나오는데, 시가 나오는데, 이 단을 보는 자는 마음과 혀를 삼가라. 만일 삼가지 않으면 기나긴 고초를 당한 어떤 자들처럼 여기서 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있어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이 기념하는 게 되게 많죠. 여러 가지로 기념을 하지. 왜?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계속 기억하게 만들고, 그냥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죄 지은 사람 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뭐 인간이니까 두려워할 수 있지. 겁을 낼 수도 있죠. 그러니 자기가 힘들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될 거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불에 달군 쇠꽃쟁이로 혀가 뚫리는 벌, 입을 잘못 늘렸으니까, 남에게 쉽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불신을 갖고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뿐인데,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길을 방해한 죄로 네. 말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쇠구쟁이로 혀가 뚫리는 벌을 받게 되죠. 음, 여기 웃겨. 애들이 앞에 가다가 사자 보니까 얼른 뒤에 숨죠. 위험이 없을 때는 앞서가기를 좋아하다가 사자 나타나니까 꽁무니에 와서 붙은 것. 어린 영혼들의 아주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지. 앞서가는 사람이 보면 자기들이 앞서갈 만한 사람이라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서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살다 보면. 하여튼, 하여튼 그렇게, 그렇죠. 이 장인이 보면 이 사자를 지원하려고 온 거였지? 사자가 지원을 하려고. 그런데 이제 사자들 곁에서 욕을 하며 이 길로 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테니 물러가라 라고 해서 얘를 죽였는데 잔인의 비명이 하도 크고 무시무시해서 사람들은 놀랬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 293페이지 아래에 보면 사자들이 사슬에 매어 있었으므로 아무 짓도 할 수 없었다라고 써 있잖아요. 사자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잔인도 그랬다. 소리만 질렀지 네. 아무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전쟁도 싸움도 담대가 대신 해줬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뒤에서 아니면 예수님 대신해서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돼. 그거 오만해져. 내가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한테 막대하는 거야. 사람들이랑 싸우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야. 예수님이 대신. 그냥 우리는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이 싸우고 천사가 대신해서 싸우지. 어디 요한계시록에 그 사람들이 군사가 돼서 예수님 뒤에 따라갔다고 써있지.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함께 싸웠다라고 성경이 요한계시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군사라고 하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야 뻗은 형제 마귀하고 싸우려고 그러거든. 근데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마귀랑 싸우려고 하지. 내 속에 있는 마귀는 보지도 못하고. 하여튼 대신 싸워주신다. 대신 싸워주신다. 이렇게. 사자들은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하는데 우리는 벌어지는 일만 보고 무서워하죠. 음.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 여기는 안 나오지. 이 뒤에 6번 이제 요 다음 챕터 다음 주 할 거 거기에 보면 그 아름다움의 집을 떠날 때 다시 담대가 나타나요. 기도를 하거든 보내달라고 같이 여행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이 나타나.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위험할 때 이 사람들이 위험할 때 도와주려고 주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은혜는 받을 수 있고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그것이 나한테 힘이 되진 않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어느 부분을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냥 열심히 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그런 얘기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글쎄, 그걸 어디서 어디까지가 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지 그것도 파악해야 되겠고, 자기 믿음이겠지만, 어쨌든 기도할 때는 두루두루 여러 가지로 다 머릿속에 다 이렇게, 왜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너희들이 망대를 지을 때 계산해보지 않겠냐. 전쟁하려고 할 때 우리 군사와 저 군사의 숫자를 따져보지 않겠냐. 그래,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견적을 봐야 된다. 사실 그 얘기거든. 계산을 해봐야 된다. 내가 진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올리고 어떤 부분을 내가 기도를 해야 될지, 그거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여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다. 절대로. 음. 하여튼 담대는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라고 명하셨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리고 나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오지랖으로 잘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하라고 한 거 그 이상으로 너무 오버페이스로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에게도 진짜 교훈이 안 되고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 이상으로 소비하게 되고 서로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가 담대처럼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 내가 처음에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좀 뭔가 억울한데 예수님 오기 전에 열심히 마치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저 사람 함부로 버렸다가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걱정을 할 정도로 당국에서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사태가 완전히 역전이 돼갖고 뭔가 억울한 것 같은. 왜냐면 이제 항상 처음이 나중되고 먼저가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되고 이러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될 게 뻔하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인생을 살 거니까 왠지 내가 뭔가를 잘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 완전 추구리라는 거, 와, 이게 우리의 숙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너는 그거를 지금부터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내가 나 무슨 말을 하고 온 거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하고 내가 딱 마음에서 내려놨어. 왜냐면 그 요셉도 아니 그 세례 요한도 그렇지만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사람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거 그것밖에는 한 일이 없거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뭐 일을 한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시키시는 거가 하나면 그냥 그거 하나 하는 거야. 그거 했으면 됐어. 오케스트라에서 심벌 좀 맡고 있는데 맨 나중에 칭 하고 끝나는 거면 그때까지 뭐 계속 기다려야지. 내가 지휘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한쪽 파트를 맡고 있는 거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을 시켜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런 모습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이 크다, 이 일은 작다, 이 일은 사소하다 하고 어떻게 우리가 답을 내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아름다움의 집에 들어갔는데 제일 처음에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아름다움의 집에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겸손이다. 겸손해야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런 것일까? 왜 그럴까? 그리고 분별, 경건, 자애라고 하는 처녀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죠. 이 안에서. 296페이지 보면서 갑자기 그 음식 먹을 때 셋째 줄에 그들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먹은 것이 어린 양 고기잖아. 근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에서 또 생각이 나더라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거든, 요한계시록에. 아니 글자로 이해하는 거면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양을 믿는 거야. 글자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런 생각도 했고 14만 4천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겠네. 우리는 유대 족속도 아니고 시몬 족속도 아니고 거기서 언급한 12지파에 우리는 해당 사항 안 되잖아. 그 글자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 못 가겠네.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문자로만 보는 것이 얼마나 참 무지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지. 요 어린 양 고기를 보면서. 그들이 시편 한 편으로 기도를 마쳤대요.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에 찬송을 시편으로만 부르는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어. 지금도. 쯔빙글리야?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물어보진 않았어. 두 사람이 잠을 잤죠. 남편이 묵었던 방. 참. 여기서 29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얘기가 재밌지 않아? 집안의 음악, 마음에도 음악, 하늘에도 음악, 천국에서 찬송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 찬송 소리,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께 경배하는 그 하늘나라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는 그 모습 같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에 대한 것을 음악이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297페이지 봅시다.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비심이. 적막한 곳에 아무도 없이 혼자 내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숱한 사람들이 제 주위에 몰려들더니 나를 보기도 하며 제 말을 들으려 하는 듯이 생각되었어요. 그들이 듣든 말든 저는 계속해서 내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였답니다. 이에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나를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바보라고 불렀지요. 나를 밀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비슷한 경험 한 적 없나? 난 있는데.
많이 그랬었는데 이전에 제대로 기도할 줄 몰랐을 때 기도하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자책하는 거, 양심의 가책 뭐 이런 것들. 음, 딱 이런 그림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또 이 그림이 아니라고도 말 못할 것 같아. 진짜 이런 것 같으니까. 좀 귀신 진짜 나타나서 악한 것이 진짜 내 옆에서 야 똑바로 해. 맞아요. 야, 네 그렇게 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들어주겠냐? 뭐 이런 식의 이런 얘기. 굉장히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 그 마음을 정리하고 제대로 기도를 하게 될 때까지 나는 사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 되게 많이 걸렸어. 몇 년, 몇 년? 몇 년일 수도 있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알았어. 또 잘못하고 또 기도하고 또 잘못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나한테 짜증나고 내가 날 볼 때 한심하고 아 진짜 정말 짜증나는 그 순간에 근데 또 마음 한쪽으로는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데 갑자기 딱 어떤 마음이 나한테 찾아오면서 그날로 그 생각이 정리가 됐냐면 아니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죄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이 마음의 이 진짜 이 순수한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내가 살려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더 이상 자책감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 그날 너무 확 와닿더라고. 그렇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지. 이건 내 속에 있는지 내 옆에 있는지 하여튼 마귀가 나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내 속에 채우지 못하게 나를 미혹해 하는 거지. 또 넘어져도 또 쓰러져도 성경이 계속 언제라도 아합 같은 애는 형편없는 그 애가 또 한 번 하나님한테 또 한 번 엎어졌다고 하나님이 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뭐 이런 거 성경에 계속 나오고 특히나 자주 얘기했던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어머 뭐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 오른편에 저게 같이 죽었는데 달랑 말 한마디에 천국을 같이 가?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성경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그냥 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지. 조롱하는 거,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음, 뭐 너무 늦었다, 자책하고 뭐 이런 거는 이건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딱 깨닫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정리가 되었다는 내 개인적 경험을 얘기해 봅니다. 날개 달린 사람 하나가 날라오죠. 천사 같죠. 자비심 너는 왜 괴로워하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안심해라. 이 성경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글들도 보고 그러면 오셔서 이분들은 왜 항상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해. 질문을. 심지어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이야.
보면 알겠니?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 거 알 텐데. 근데 왜 물어보시는 거지? 내가 이게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한쪽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은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알고 싶다, 뭔가 집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보면 반드시 호기심 같은 게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는데, 호기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질문을 갖게 만들더라고. 저게 왜 저러지? 저건 왜 그러는 거지? 이렇게 나로 하여금 질문을 갖게 하거든. 그런 모습인 건가? 하여튼 신들은 보면 알면서도 왜 그러는지 분명히 알고 왔을 텐데 꼭 질문을 하더라. 내가 내 입으로 나의 상태를 얘기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무조건 알고 그냥 무조건 다 알고 해결만 해로 오시지는 않더라고. 에스겔 16장 8절하고 13절 볼까요? 8절부터 13절까지 다 볼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예루살렘이 이렇다. 예루살렘의 실상이 이렇다. 얘네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 승리자매 그 사람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다고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던데, 그 말씀이 지금 6절에 나와 있는데 8절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 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뭐 대단해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겠어. 불쌍해서 자녀 삼아 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로 뭐 아버지와 아들이나 주인과 종으로 비유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나이가 된 여자, 그런데 다 벗고 있는 여자인 예루살렘에 불쌍하게 옷도 안 입고 있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알몸을 줘서 알몸을 가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거 읽으면 그 부분도 생각나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우물가에서 만나잖아. 그때 여자한테 그 아브라함이 보낸 그 그 사람이 장신구를 그냥 확 줘서 확 감아버리잖아.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아.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 딱 이런 모습이지. 나는 내가 이런 모습을, 이런 걸 경험한 것 같아. 내 삶에서. 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걸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겪은 은혜는 그랬어. 내가 겪은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어떤 삶의 전반적으로 뭐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나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감사해 갖고 그냥 더 그냥 잔말 안 하고 길게 말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좀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 보면 그냥 깊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나 보다.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지. 솔직히 목사님들도 좀 성품 뭐 이런 부분에 정리가 안 되신 그런 분들 보면 바닥까지 못 내려가시는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크리스티아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그 자비심이라는 사람이 엄청 웃었나 봐. 많이 웃었대. 행복해지죠, 은혜가 오면. 뭐 이 뒷부분이야 뭐 이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분별이 크리스티아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분별하고 싶어 해갖고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네요. 성경이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는 그런 질문. 나도 우리 애들을 이렇게 키웠어야 됐는데 하고 너무 진짜 자극 팍팍 되고 글을 읽어내려가는 내내 기가 죽게 되는. 나 진짜 기 죽었거든. 내가 막 쭈글쭈글 이게 찌그러들더라고. 아무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창피해지더라고 내가.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아주 아이들이 답을 잘 하고 있어요. 잘 가르쳐야 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는 성경 공부를 안 한다. 기초적인 것을 안 가르친다. 그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기도 해. 기초적인 거 가르쳐야지. 여기서 좋았던 건 뭐였냐면 300페이지 제일 아래 성경 말씀 중에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없니? 라고 했을 때 있어요. 아주 많이.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지?
301페이지. 난 이 부분이 좋았어. 저는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게 유익이 될 만한 부분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게 깨우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정연히 보면서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미워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 놓고 걔가 며칠 기도했던 거였거든. 나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이성이 살아있으면 저래야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사니까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나 이거 이해 못했다. 이것도 알게 되고 근데 나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평소에 생각을 안 하면 대단한 얘기를 들어도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들어도 자기가 이해를 못했어도 그냥 이해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 하여튼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았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도 이렇게 살았고 아주 좋아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나겠네. 나도 아까 곽전사 얘기처럼 301페이지 그 중간에 6번 나오기 그 윗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어머니께는 배울 게 많거든. 특별히 우리 집 정트리오한테 얘기해주고 싶다. 어머니께는 배울 게 많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좋은 말씀에도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분들은 모두 여러분이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 부분 읽으면서 지혜가 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시장에서 어귀에서 길 어귀에서 외친다 하는 그 말씀이 그냥 확 생각이 나면서 별거 투성이지 생각을 안 하니까 쳐다보지 않으니까 호기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못 깨닫는 거거든.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배울 것 많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웃긴 거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욕은 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한테 그걸 적용시키고 경계하고 난 저러지 말아야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욕하고 비난하는 걸로 보통 끝나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자기가 그러고 있더라고 뒤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지. 그 특징인 것 같아. 전형적인. 요즘 뉴스 보면서 아주 코미디가 따로 없다. 요즘 재밌다 아주. 응, 재밌어. 와 진짜 와 장난 아니다. 와 진짜. 나, 나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아. 나 요즘 뉴스 보면서 웃음 나와. 너무 웃겨. 천지 만물이 가르쳐주는 것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 이거지. 왜? 거기서도 지혜가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날 보고 배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내 소리를 들어. 네가 깨우치려고만 한다면 깨우칠 수 있어.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 근데 그 중요한 성경을 많이들 안 읽죠? 귀하게 생각 안 하지. 그 말씀이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관심이 별로 없지. 그게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지. 읽어도 그냥 글씨만 읽지. 내가 요즘 계속 느끼는 거야. 사람들이 개혁개정을 제대로 읽었으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진짜 물음표가 100만 개도 더 생길 텐데 사람들 보면 궁금해하지 않던데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던데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이해도 못했으면서?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책인데 왜 그런 질문이 안 생기지? 라는 생각이 요즘 갈수록 더 들어. 응. 성경을 진짜 성의 있게 읽었으면 이해가 안 돼서 고민하게 되거든? 어찌됐건 신앙심을 북돋우는 문제로 질문할 일이 있으면 분별을 구해라. 하나님께 분별을 구해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자는 성령이시니까. 또 이 얘기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직통계시 같은 걸로 또 오해를 하지, 또 사람들이. 또 그거 아닌데. 에이구. 갈수록 되게 웃긴 것 같아. 갈수록 가르쳐주면 또 이전 것은 싹 또 지워버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새로 배운 것만 또 기억해. 옛날에 반대로 얘기했던 것은 왜 그랬고 지금 새롭게 얘기하는 것은 왜 다른지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옛날에도 생각을 안 했다는 뜻이야. 머릿속에서 상충하질 않아. 머릿속에서 뭔가 부딪힘이 일어나고 이해가 안 가는데? 라고 계속 뭔가 물음표가 계속 생겨야 되는데 예전에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더라. 하여튼 좋은 그릇에 더러운 물을 담으면 먹을 수 있는 물이 흘러나온다. 좋은 그릇이 되면.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우리가 좋은 그릇이 되면 아무리 더러운 것들을 경험한다 해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물을 내놓을 수 있다. 뭐 오늘은 뭐 딱히 뭐 없네요. 그냥 그거 하나네. 왜 기도를 진작 안 했을까? 담대가 그냥 바로 돌아가더라. 뒤도 안 돌아보고 음식도 안 먹고. 아니라고. 난 항상 먹는다고. 난 처음에 양보하는 줄 알았어. 음식이 작아서 이 사람들만 먹으라고 양보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 왠지 이 사람은 집에 가면 더 좋은 거 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혹시 뭐 얘기할 게 있을까요?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딱히 뭐 없지. 하여튼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 그래서 참 아유 부럽다. 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배운 것으로만 끝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배웠나, 무엇을 알고 있나, 어떤 것에 인상 깊었다고 내가 얘기하고 있나, 내가 말한 것에 창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만 무성하고 삶에는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빈 껍데기처럼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내실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계속 올려드립니다. 선한 것으로 계속 채우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들을 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겸손한 복된 그 길을 허락해 주셔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시장 어귀에서 부르짖으며 쉬지 않고 인간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깨달으며 범사에 역사하시는, 범사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